은혜가 있는 곳에 꼭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의심, 불평, 원망하게 하시고 낙심,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또 어려움으로 닥치는 일들이 그 자체로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에 인내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세상 것에 만족함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으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으며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기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는요, 병아리가 엄마 닭에게 물어요. 아니 엄마, 다른 새들은 보면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엄마는 왜 하늘을 날 줄 몰라요? 어찌 보면 좀 난감한 질문이지요. 근데 엄마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날지 않아도 땅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대 하는 건데 어찌 보면 대단히 현명한 대답인 거지만 한편에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공중을 날 필요가 없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것에 속한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구할 하늘을 날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도 뭘 하고 싶으나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수시로 지금 계속 입에다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딱 한 가지 먼저 있어요. 1차적으로. 물론 4가지를 했지만 뭐 하겠어요? 5억 원 주세요. 5억 원 주세요. 그냥 올라오면 십자가 보고 5억 원 주세요. 5억 원 주세요. 그래야 후세대의 그 교회를 밑받침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걸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진데 또 그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 한 가지만 허락하셔도 우리는 갈 길이 또 있겠사오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요새는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건데 오늘 그 생각이 들어요. 나만 죽도록 5억 원으로 돌아다니며 중얼중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생각이나 하나 목사님이 하시니까 이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바쁜 가운데 못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액수의 문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어루만지시면 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거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문제겠어요. 우리 자녀 중에서 하나만 요새 보세요.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집안에 한 사람 잘 돼서 대통령 되거나 국회의원 하나만 돼도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고 저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후세대 교회 가운데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더 힘있게 주의 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뭐가 부족할까 하고 이제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어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 건강에 대한 부족함이 자꾸 느껴지는구나. 오늘 또 내색을 않고 저걸 하긴 했지만 좀 약간 고단하더라고요. 왜요? 하와는 여기 몇 개요? 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개 되나요? 사택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할 때는 신이 나서 그냥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이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방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제 그 건강의 체력이 좀 부족하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후세대 교회의 비전을 좀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도 참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기도의 제목도 정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에서 역사하실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든지 그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우연히 되니까는 이거 재수 좋아서 됐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전에게도
계속 기적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은 이제 같이 수요자는 못 하시지만 기적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뭐 예수님이 그때 병자 고치시고 그때 죽은 자 살리시고 다 은혜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 기록일 따름인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 따름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후세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지금 제가 부담으로 좀 부족한 그 생각을 갖는 것은 말씀드리는 게 들어 우리 이강민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회 사역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크게 은혜와 복기를 받기를 저는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회자의 자존심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누구도 모두가 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수고해서 이렇게 잘 양육했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 얼마나 큰 소망이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크게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의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죠. 나라와 민족에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혼란하죠. 국제 관계에서는 또 거의 뭐 외톨이 수준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 6월을 무슨 달로 했습니까? 나라 사랑의 달로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내용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집착하면 또 그것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지만 바른 정권, 바른 정치의 세력이 들어서야 교회도 안전하고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그 악한 세력들이 들어섬을 인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뭐 드러나긴 않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 교회도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2번 찍으세요 했는데 당장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발언이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뭐 그러고 했다고는 하는데 자관 그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러한 때에 믿음의 기도로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절기적으로 혹시 이제 저도 이제 뭐 우리 적은 무리로 하니까 무슨 절기일까 하고 별로 뭐 의식 없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식을 많이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은혜 받거니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실 때 기도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 전파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 임하셨고 성령 임하시사 더 큰 기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그저 그냥 구호처럼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특별히 이제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 이제 부모의 세대들은 특별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정말 이제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는 큰 어떠한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좀 덜 해도 돼. 연세가 많으시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도 힘이 있게 아니면 막 저기 여기 있는 단풍나무 붙들고 하나 뽑아버리면 그런 각오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 못 뽑으면 그 목회할 생각도 말아라. 그런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 근데 괜히 소나무 뭐 뿌리 뽑을 필요도 없고 지금 소나무 많지도 않고 단풍나무라도 붙들고 좀 뽑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애들이 하니까 우리는 뭐 좀 쉬자 또 아니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와 비교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득의.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내가 좀 죄가 있고 행실이 좀 잘못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 전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들고 오면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젊은 애들도 그래요. 우리 믿음이도 가끔 저한테 요새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가끔가다 그래요. 하다가 목사님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생각나면 다음에 해라. 구태여 생각하려지 말아라. 이 젊은 청년도 그러는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또 깜빡깜빡하기도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으뜸신앙의 첫째 표어인 뭡니까? 구원의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걸 꼭 가슴에 새겨 결코 이것은 잊지 아니하는 죽을 때에도 잠깐 어젠가 그젠가도 한경직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아주 노년이 되셨을 때에는 저 남한산성 수도원처럼 한 곳에 들어가셔서 계셨는데 곽선희 목사님 소방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 번은 가서 인사로 드리러 가니까 곽 목사 그러면서 내가 영어하면 그래도 미국인보다 잘한다 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었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영어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곽 목사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잊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신앙을 확실히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평생 수고한 것 것인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 문 앞에 가서 그 베드로 이제 그렇게 안 할 텐데 베드로를 수문장처럼 꼭 얘기를 해요. 이제 듣기 쉽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 점수를 100점 맞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어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장로님이 가서 그래도 내가 이게 몇십 년을 장로하고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리가 없지. 그때 베드로 사도가 묻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 점수 100점 맞아야 되는데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형 교회 장로로 30년을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왜 권투 점수 올라가는 것처럼 점수가 올라가는데 탁 하면서 속으로 기대하기를 이 정도만 95점 올라가게 했는데 뗄롱하더만 1점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내가 30년을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1점이 뭐야. 그 다음에 또 탁 하니까 내가 장로지만은 여기 길거리에서 주차를 관리하고 정말 섬기듯이 봉사를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막 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또 이 정도면 또 최소한 아까는 1점이니까 10점 올라가야지 또 뗄롱하더만 또 1점 올라가는 거예요. 야, 몇 가지를 얘기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1점.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제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가겠구나. 근데 마지막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 깨닫고서는 큰 소리로 이제 10점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짜라다라랑 쩔쩔쩔쩔 하면서 100점이 딱 차서 통과하고 들어갔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거기 천국에 가면 짜장면 배달한다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았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앉아서 먹고 거기 장로님은 셀프로 직접 갖다 먹고 그러더래요. 여기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이 갖다가 물도 따라주고 다 하고 이게 목사님이 가서 아이고 집사도 저 정도면 예수님이 나를 업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이 목사 자네는 배달해 좀 이따 먹고 다 치우고 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 외에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오면
뭐를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은 행함으로 증거된다. 이 구원받은 자는 행한 것을 볼 때 저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 하는데 맨 어디 가서 그냥 술이나 처먹고 그냥 가서 맨 그냥 막 머리 터지고 싸우기나 하고 그냥 남 욕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 누가 볼 때 나는 구원받았다 할 때 누가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겠어요. 우리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제일 예수님을 싫어한다잖아요. 교회 가서는 막 거룩하고 또 이러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싸우고 막 욕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냥 질려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믿는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요?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행함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참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제일 안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여기 저 참새방앗간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 그 신호 안 지키고 막 넘나드는 거. 근데 그건 나는 너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기 옛날에는 한번 도로도 없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좀 그래도 다음부터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기는 또 한데 그런 거 외에는 저는 그래도 그렇게 뭐 크게 신앙의 목회자로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잠깐 이제 상고하면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1절 2절과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종. 이 야고보는 지금 자기를 뭘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이 종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 저 배너 같은 영화 보면 큰 그 배 군함 있잖아요. 군함이 앞으로 막 갈 때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다 기름으로 가고 기관 막 해서 이렇게 가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영화 배너 같은 거 한번 보면 거기 나와요. 배 밑창에는 노예들이 쇠사슬로 다 묶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직접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망가지도 못해요. 행군석도 그러면 막 하면 막 죽도록 저어난 게 막 그래서 기절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듯 하는 그 생사의 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사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공갈 협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잠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벗어난 것은 절대 그건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분별해라. 아무리 우리가 이 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러한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명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하는 것은 헛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배 밑창에서 노젓는 그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놓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그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혼란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씨가 있어야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지요. 그 씨가 내 마음에 없는데 그걸 그냥 길가에 떨어진 듯이 마귀가 와서 딱 채먹어 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저는요 마음에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빨리 힘없는 이제 건강 걱정해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하는 우리의 그 세대 저의 세대를 하나님 이제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마무리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후하게 주셔서 빨리 저를 좀 이렇게 쉬게 하시고 우리 강림 목사님 젊은 그래도 세대가 빨리 들어와서 힘있게 밀고 나아가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 우리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요. 지금 제 마음이 이제 서서히 조급해지는 게 그래요.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새로운 세대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데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먹고 그냥 같이 짬뽕 짜장 다 먹어가면서 신앙 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세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강조한 대로 그렇다고 저희들 여러분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노년에도 평안하게 잘 합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된 것은 참 큰 고난과 또 참 여러 가지 위험한 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2절 말씀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 사도도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12제자 지파 모든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그 모든 교회도 같이 하나의 종된 마음으로 합력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좋다고 희락나 기쁜데 교인들이 배 풀린 듯이 이러고 앉아있으면 설교가 그거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말씀을 같이 오전 오후 나눌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또 여러분은 힘을 내서 으쌰 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냥 아휴 니들 해도 되겠냐 그러고 앉았으면 그거 뭐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여자분들은 뭐 좀 그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탁구는 몇 명이에요? 골프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나 많으면 두 명이 하지요. 농구는 몇 명이에요? 5명이 한 팀이요. 핸드볼 있잖아.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잘하잖아요. 몇 명이요? 무슨 또 9명. 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많이 보세요 그러는데 뭐 보고 싶은 거 보면 어떠냐 나이도 있는데 핸드볼은 7명. 우대 목사는 좀 다 알면서 지금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목사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우리 케입사님은 10명이라면 10명 믿습니다. 100명이라면 100명 믿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야구는 몇 명이요? 이렇게 모를까? 우대 목사 하나만 알아 지금 내보니까. 야구는 9명. 이건 알겠지 이제. 축구는 몇 명이요? 금방 나오네 11명. 제일 많은 게 뭐요? 럭비 같은 거 몇 명이요? 20명도 해. 그런데 이 말씀 뭐 누가 숫자 뭐 여러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윙은 막 바쁘게 막 골 넣으려고 막 바빠하는데 저 앞에서 잘하니까 우리 풀백들은 앉아서 그냥 쉬자. 잔디밭에서 앉아서 그냥 키파도 우리 잘하는데 나는 그냥 골대 잔디 위에 잘 내고 들어 누워있어. 근데 상대편 골키퍼가 그냥 팍 치으니까는 이 풀백도 누워있지 골키퍼도 누워있지 그냥 공이 저 혼자 굴러가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잘한다고 감독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맡은 부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맡은 그 분야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사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합력하기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후세대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다윗에는 그 이스라엘 다스릴 왕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사명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때로 이 사명을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읽고 다음 또 나아가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못 오르게 하시면 절대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 예를 들어서 주둥이를 미안합니다. 주둥이라고 해서 딱 어떻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때때로 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고난 중에도 잘 인내하고 승리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명받은 자로서 시험 중에 기뻐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중에 기뻐하자.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종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쉽게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게 빨리 싹이 나고 빨리 해서 그냥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뜨거운 여름을 또 지내서 또 그 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여러분 화분이나 이게 다 그거예요. 그냥 심은 즉시 꽃이 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이놈을 빨리 키우려고 잡아 뽑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빨리 커고 잡아 뽑아 올리면 그게 제대로 자랍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인내의 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의 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예로 많이 들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카이나가로서 내가 그냥 막 가서 그냥 한번 복수를 해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많이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이렇게 딱 정권이 들어서니까는 그냥 옛날 했던 거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이리저리 하고 하는 칼 갈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마음에 분노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대접하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또 있잖아요. 군대에서 하도 하사관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느 날에는 좀 따뜻하게 한마디를 해주더래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다. 그래 나를 용서하고 우리 참 가까이 지내자 그랬더니 그 사병이 그러더래요. 그 하사관에게. 하사관님 저도 앞으로는 하사관님 국에다가 침을 안 뱉을게요. 그러더래요. 이해가 가요 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지. 그 인내심이 없을 때는 그런 분노와 더불어서 악한 일들이 도모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우리 교회가 후세대 교회에 이르도록 잘 인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 내가 여러분에게 저거 했는가 하는데 싶은데 하나님의 책상 위에 이제 하나님 책상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에 이렇게 팻말이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불행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글귀가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언제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카페 깔듯이 평안한 날들이야. 누가 신앙이 없고 누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풍파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장사가 잘 될 때야 감사하는 거 그 일도 아니지 저도요 하나님께서 좀 풍성하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조금 장사 안 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뭐가 생활이 좀 어려우면 벌써 얼굴이 처지니까 박목사님 얼굴 올리라고 하도 그러는데 그게 올라가나 그게. 뭐가 와야 뭐가 있어야 이거 올라가지 이렇게. 뭐가 오면 올라가지 마당에도 올라가 이렇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인내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야고보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서 끝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가 열릴 때까지.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지금 축복한 대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건 참 어찌 보면 좀 할 얘기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전하는 데는요 인내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대충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하지만 나는 우리 지금 청년들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이것이 아름답게 꽃필 것을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도 길이 참는 그 인내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5, 6, 7, 8절 읽고 이제 기도해야 되며 인내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요.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하여 기도하자.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여기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는 그 뜻을 보면요 이게 저울질한다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이거 놓고서는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그러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래도 또 현실을 볼 때는 이게 낫잖아. 이게 저울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오르다 좌우 아래 딱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 딱 치우쳐 놓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한번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이제 요새는 이제 방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산책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좀 햇볕도 쪼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냥 마음으로 하루 종일 붙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건강에 문제가 올 것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같이 돌면서 근데 방목사님은 이 사회적인 그 뭔가 활동이 참 많으시고
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보거든 얘기가 많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누구를 만나니까 또 이런 얘기 하더라, 요새는 또 뭐 유튜브까지 또 하면 뭐 집에서 뭐 이런 얘기 하더라, 얘기가 많은데 나는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끼리 맨 성경 얘기만 할 수도 없고, 뭐 원어적으로 보니까 성경 이런 뜻이 있던데 당신 뭐 이거 좀 뭐 하면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제 웃기는 좀 그 아재 개그 그런 걸 열심히 연구해서 어쩌다 하는데 요새는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은행에 갔는데 지금은 뭐 다 이걸로 하니까 하지만 이게 너희들 잘 이해해야 돼. 그때도 그렇게 했어. 통장으로 다 했어, 통장. 거기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거기에다가 얼마 찾고 또 하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데 이 할머니 생각에 비밀번호를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절대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 은행 여직원 귀에다 대고서는 비둘기 그래, 비둘기. 그 여직원이 비밀번호요 그런데 비둘기를 아니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비둘기라니까. 이 여직원이 이게 할머니가 지금 뭔가 지금 뭐 정신이 좀 그것인 거예요. 또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해야 돈을 찾죠. 그랬더니 비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열이 받은 거예요. 이제 거기 여직원은 더 답답하지. 비밀번호 좀 몇 번인가 말씀하세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화가 너무 나니까 할머니가 야 이년아 비둘기가 뭐라 그러니? 9999 그러지. 비밀번호가 9999야. 다 소문나 버렸어. 그냥 처음에 조용히 하려는 게. 돈은 절대 비밀번호 없으면 못 찾아요. 여기 집에 열쇠도 비밀번호 안 맞으면 절대 띠리릭 하다가 띵 하고 캔슬 그러는 거예요. 그 번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이 야고보가 그 종의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자고 또 그 12지파 교회에 또 편지하면서 권면하면서 고난이 온다. 충성하면 믿음 생활하려면 고난이 오는데 그때 잘 인내하자. 근데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뭐 쏘내기 맞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시는데 때가 이르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절대 헛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정말 젊은 날 주께 충성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 후세대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깡패들도 그러더라고요. 깡패들도 무슨 영화 보니까는요, 너 이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네가 뒤집어 쓰고 한번 감옥에만 갔다 오면 네가 나올 때는 우리 회사에 중요한 인물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깜빵 가더라고 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어서 우리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게 시켰는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더 크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